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총 4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메시아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의미하죠. 본문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조금 특별한 것은 여호와의 종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종의 소명, 또 4절은 보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사명을 이룬 후에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부분씩 살펴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 선택받고 부름받는 1절로 3절의 특이점은 메시아가 태중에 잉태되고요. 태중에 있을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좀 읽으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셨죠. 천사를 통해 이름도 정해주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소명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사명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명 제일주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있죠.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저마다 힘써 싸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국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림픽에서 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나라를 위해서 또 응원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땀 흘려 준비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이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은 메시아 고뇌의 부분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사역, 이 메시아의 노래를 통해서 잘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뇌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 헛수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이 메시아 사명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4절 앞부분만 보면 조금 이상하죠.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절망스러운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고뇌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누일 곳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도 많았습니다. 지칠 때도 있으셨고요. 또 힘에 겨워 사역을 해 나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한 외침을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고뇌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4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고요.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셨으며 후에 하나님이 주실 보응, 보상이라는 의미죠. 보응을 믿으셨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고 잘 아는 것처럼 다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기셨고요. 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죠. 오늘 우리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주님께서도 고뇌하셨는데 인성만 있는 우리야 얼마나 힘겨운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응하실 것이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이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를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만 제외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마음의 어려움, 슬픔과 좌절 다 알고 계십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죠. 이전 성경에는 체휼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난 중에 힘든 이유는 나만 힘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 당하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을 위해 당해야 했던 그 고난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고요. 또 버텨야 합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을 오르는 게 힘들어도요, 견디고 정상까지 가면 이전의 고통을 싹 씻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죠. 신앙은 정상을 바라보고요, 그 정상을 향해서 과정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7절에서
고뇌를 이기신 메시아가 받을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메시아는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메달 바라보고 힘든 시간을 다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뎌야죠. 버티면서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눈물로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든지 실제적인 것이죠.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과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뮬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매 순간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기도로 그것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배를 타고 캐나다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겁니다.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촉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물려는 선장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안개의 농도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장과 함께 기도했고요.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자욱했던 안개가 다 거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어려움 중에도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자욱한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고뇌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버티고 견뎌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넉넉히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겨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